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잘 지내셨죠? 바쁘시죠? 바쁘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야, 오늘의 주제는 한국교회 교육 실태에 대해서. 타이틀이 부모 87%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 참여하고 싶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 잘 알고 있다. 성도 36%에 불과하다. 비전과 사명을 그렇죠. 있다가 그렇지. 저도 이렇게 막 비전은 이겁니다. 막 이렇게 문구를 딱 만들어 갖고 네. 사명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네. 교회가 그냥 골고루 두루두루해. 뭐 성교만 하는 교회는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러니까 표라는 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 성도 뭐 이런 식의 뭉뚱그리하고 이번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 이게 다 우리 하는 거지. 네, 자 보겠습니다. 교회 교육 교회 밖 기독교인의 삶보다 성경과 교리 중심적이다. 이게 잘 균형을 잡아야 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성경에 대한 교육이 89%, 교리에 대한 교육이 78%, 선교와 전도가 77%, 봉사와 섬김이 74%, 예배 및 예배 요소들에 대한 교육이 72%, 공동 교제가 6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론에 대한 것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거, 그죠? 가정생활, 이게 실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역사. 이거 교회 역사에 대한 교육, 이거 잘해야 되는데 요즘에 민감할 때 크리스천 생활 일터에 대한 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맞습니다. 저게 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네,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삶과 실천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 성도가 받고 싶은 교육이네. 성경에 대한 거, 크리스찬 가정생활, 교리에 대한 거, 일터에 거. 근데 담임 목사 필요한 것도 이게 1번이네요. 똑같이. 이거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신앙의 핵심, 이건 교리가 일로 가고, 성경이 일로 가고, 비슷하지만, 교회의 생애 주기별 교육 절반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사실 박사학위 논문이 생애 주기에 대한 연구였어요. 거기에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이론 파트는 그거 하고 그다음 그중에 이제 중년기 신앙교육, 중년기의 위기, 중년기의 위기를 어떻게 어떤 위기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THD in ministry니까 미니스트리 목회적인 적용에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연구한 거죠. 그런 논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기만 있고 뒤로 갈수록 이게 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생애 주기별 교육 받은 경험. 중장기가 제일 높네요. 목사님이 논문 쓰셨던. 각 교육이 교회에 있는 응답자 받았다는 비율이 63. 중장년기의 교육을 이게 왜 높지? 아마 뭐 이 연령층이 제일 많이 교육받기가 제일 수월한 연령대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 응답을 이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생애주기별 교육이 성도와 목회자 모두 청소년기. 그렇죠. 맞습니다. 청소년기. 가장 필요한. 아동기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아동기가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청소년기 다 중요하죠. 사실 요때도 되게 중요한데 요때 의외로 잘 교육이 요즘엔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기 요때가. 사실 이때가 잘 교육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진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허술하면 당연히 사회초년기 때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중장년기는 또 되게 낮아요. 노년기도 낮고. 예배 통한 청소년의 삶의 변화, 성인 대비 현저히 낮다. 그렇죠? 교회 출석하고 청소년하고 비교해 보면, 요거는 뭐 넘어갑시다. 교회 기독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 어른이 된 후 교회 이탈 가능성 높다. 계속 다닐 것 같다가 64%.
그만 다닐 것 같다, 잘 모르겠다. 합쳐서 37%. 부모 종교별 계속 다닐 것 같다. 모두가 기독교면 떠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30% 이상이 네네네. 떠나네. 어머니만, 아버지만, 어머니만이 높아. 모두 비기독교는 53%.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싫어서 떠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고, 바쁘다 보니까 한두 주 못 나가고, 뭐 이게 습관이 딱 돼야 되는데 주일날이 무조건 나간다는 게 완전히 이렇게 몸에 배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네. 나가고, 그게 특히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서울이나 이제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애착이 없잖아. 어쨌든 뭐 가더라도 이 네, 교회를 네. 꼭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바쁠 때 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한두 주 빠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나가기 또 어색하고, 그 교회에서 강력하게 끌어주면 또 몰라도 대부분 또 그렇지 않단 말이야. 네. 나오면 나오고 아니면 말고 하는 데다 보니까 이게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크죠. 자녀 신앙교육, 가정, 교회 연계 방식 선호. 성도 60%, 담임 목사 92%. 그래요. 이건 뭐 지극히 맞는 이야기인데 갭이 좀 크죠. 성도들은 가정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편한 거죠. 교회학교에 이게, 그냥 맡기는 게. 네. 음, 이게 좀 편하긴 한데 음, 뭐 제 생각도 음, 이게 잘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물론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교육이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네. 되는데 우리도 부모 교육 같은 거 하지 마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훨씬 더 자주, 훨씬 네. 더 강력하게 부모님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여기도 알겠지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네. 그냥 그렇죠. 맡기면 학원 네. 보내면 다 공부 잘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교회 다니면 그게 이게 아닌데. 부모님들의 신앙 편차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신앙의 연차가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게 편하시죠. 그런 게 신앙교육 목회자는 부모 교육 중시하나 부모는 교회 위주 교육을 원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부모 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부모님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가정 부모 자녀 간 신앙적 대화 빈도 크게 낮다. 그렇죠. 예. 그 자녀와의 대화 주제가 취미 생활이 제일 많네. 친구 문제, 성적이 3위예요. 1인 줄 알았는데 부모와의 관계, 형제, 성경에 대한 훌륭해. 성경에 대해서 자녀의 외모, 이성, 신앙, 교회에 관한 주제. 취미생활. 저는 바로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그렇게 가시겠죠. 그렇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거리를 주는 거죠. 숙제라는 형식으로 부모님하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같이 생각해봐라 하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부모 13%에 불과하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부모 절반 이상이 자녀 신앙 교육 방법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본인도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 겁니다. 예. 그런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신앙교육. 그러니까 저희도 끼케야 가정 예배 드리세요. 뭐 그 정도지. 뭐 큐티 같이 하세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자녀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빨리 미취학
3살, 4살부터 시작해서 5살, 6살, 10살, 한 11살 요 정도까지 한 5, 6년 동안 딱 세팅이 돼야 돼. 그 연령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87% 자녀 신앙 위한 부모 교육 참여하고 싶다. 이걸 조금 자세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저렇게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은 높은데 그에 그에 반해서 교회에서 부모 교육이 있는 건 없어요. 3분의 별로 1밖에 많지 없어요. 않아요. 예. 네. 없다가 아예 딱 38%더 네, 높고 네. 있다 없다 하면 없다가 더 높아. 네. 예. 잘 모르겠다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예. 우리도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예. 조금 더. 근데 우리는 저기 요셉이라고 따로 해갖고 여기는 지금 해요. 매달 교회에서 기도회도 하고 아,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 요셉의 부모님들만 예, 다 나오라 그러면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요셉에 보내는 그 부모님들은 그걸 아예 전제로 해서 부모 교육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아이들을 네, 네. 보내는 거니까 아,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부모들 자녀와의 대화법 배우고 싶다. 자녀와의 대화법. 점점 아이가 나이가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화하기가 어렵죠. 예, 부모 역할,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제가 그 연구했던 논문 이거예요, 이거. 예, 그 중에 하나가 자녀와의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그 중년의 위기 중에 하나의 가정의 위기, 네. 부부간의 위기, 자녀와의 위기, 10대 청소년과 부모의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면서 또 신앙 체험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여기까지네. 예, 우리 교육이 중요하죠. 특히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키운 것 같죠? 저요? 여행도 다녀오고. 아, 아들들하고? 네, 네.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잘 따라줘서 고맙죠. 아, 대단해 우리 유 국장님. 아들 셋하고 여행도 다녀, 해외 여행도 다녀오고. 이제는 우리-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들 안 갈 것 같아. 갈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가면 또 몰라도.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만 주세요. 들어만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과의 관계, 소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행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들하고? 이게 생각보다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았는데 깊이는 있었어요. 그래. 뭐 먹을래? 뭐 밥 얘기하다 끝난 건 아니고. 네. 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좀 그런 하고. 얘기도 좀 하고요. 네, 아이들 진로에 대한 고민도 네, 좀 뭐- 하고. 뭐 큰애 둘째는 이제 한참 그런 걸 어. 신경 쓸 나이니까 어,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누가 가자 그런 거예요? 엄마가 가라 그런 거예요? 가자고 한 건 이제 저희 응. 아이들이 응. 그 이제 코로나 끝나고 했으니까 여행 한번 가자, 음. 가자 해서 시간을 잡아 보니까 이때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왜 안 갔어요? 엄마는 이제 알바한다고. 일하시냐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안 맞았구나. 어떻게 안 예, 됐구나. 안 맞고 또 저희가 없으면 어. 엄마는 또 휴가잖아요. 엄마 나름대로 네. 또 서로. 네, 어. 그렇게 윈윈했죠. 그러네. 하여튼 부럽습니다. 잘 다녀오셨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